2024년 새해가 밝으면서 제가 이 말씀은 한번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문득 제 마음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알고 하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나느냐? 그냥 어떤 의식적인 행동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펼칠 때에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전통으로 예배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걸 알고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 육성으로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주셔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고 적어도 환상은 보여주셔야 되는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저의 사고는 하나님을 이 제한된 틀 안에 가두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안 계신 곳이 일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때에도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맞게 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기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방법, 일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위로로, 보호하심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 가장 중요한 도움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겪어야 했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다라고 이 위급한 상황을 성경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 600명을 이끌고서는 10광야 수풀로 피신을 했는데 이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반가운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원수 사울의 아들, 하지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끔찍이도 사랑했던 요나단의 방문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일이 1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일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일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여러 모양의 도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자리나 지위를 맡겨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마다 이 필요한 도움의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어떤 도움이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볼 때에는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막아 세우고 이 추격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려 버리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막아서는 것으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게 무슨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 죽어서 더 이상 자기를 추격하는 이가 없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했던 그 일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다윗이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와 용기가 바로 이 요나단이 주고 있는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시편 20편 7절, 이것은 다윗이 직접 노래한 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이 고대 세계의 말과 병거라는 것은 국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말과 병거보다도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고, 자랑하겠다라고.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다윗은 보면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이 사울의 추격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낫고,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고 힘 있는 고관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낫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물질이 주어지고 또 직장의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이 직장의 문을 열어주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도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크고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아야 할 도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관이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우고 있는 중요한 싸움의 한 가지는 사실 이 싸움 하나로 압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고 썩어질 것들을 의지할 것이냐. 바로 이 싸움이 성도의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도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게 위에서 펄럭하고 종이 조각 하나를 내려주시는데 보니까 로또 1등 당첨.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 벌어지던가요? 안 벌어지죠. 그 뒤에서 이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일보다는 삶의 고난을 더 많이 주시던데요. 정말
눈물 나고 어금니를 악물고 버텨야 할 일들만 더 많던데요. 맞아요. 그런 일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바라던 성공이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도움일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진정한 영광이고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놓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이 도우심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찾아오는가? 다윗에게 굉장히 일반적인 통로를 통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가 하는 부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함께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이 요나단의 말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먼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 여러분께서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김없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김없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까요? 비록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 앞에 찾아온 것이지만 누가 찾아온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걸 엿보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의 대변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다윗 너에게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사실, 네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사울이 아무리 격렬하게 아무리 힘을 써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하고 완전한 보호하심을 보장해주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 요나단은 다윗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사울의 맏아들인 요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 확실한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도망자이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은 권리 포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너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상식도 일반적인 질서도 포기하고 나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따라가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후일에 여러분께서 그 사무엘하 말씀이라든지 사무엘하 15장 이후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해서 2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이는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왕의 자리가 그들의 마음을 차지해 버리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버지도 없어져요. 형제도 보이지 않아요.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같은 혈육에게도 칼을 들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왕의 자리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왕의 자리가 자기에게 찾아올 위치에 있는 요나단이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이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뜻하는가 하면요, 지금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너를 추격하면서 박해하는 이 일은 고통스럽지만 네가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될 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사울이 눈에 불 켜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니까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요나단에게 그 자리 물려주겠다고 다윗 박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격렬한 박해는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목으로 지금 다윗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닌 요나단이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다윗에게 이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마음에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박해자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는 음성을 주실 거라면 차라리 박해자인 사울을 아예 막아버리셔서 다윗 추격하는 거 포기하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실까?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우리가 이 곁길로 새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 좀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면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연단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는 이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폭이 넓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인격, 그릇이 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 인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야 할 그릇으로 자라야 합니다. 다윗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의 타고난 성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스스로는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박해자 사울이라는 이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그 박해자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전달해 주심으로써 이 고난의 때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요,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그런 넓은 그릇이 되려면 고난을 통한 연단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연단받지 않고 고난의 풀무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사람이 좋아도 다른 사람을 품어낼 만큼의 그릇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라도 주님이 넘치는 위로를 주셔서 오히려 주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빚어가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다. 특히 이 요나단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인격자이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인정하면서 담대히 자기를 던질 줄 아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다면 큰 복이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즐기고 만나서는 생활의 염려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전혀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있던 믿음도 흔들흔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께서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잖아요. 이 롯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돔이라는 성에 거주하면서 날마다 이 소돔 성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 롯이라는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중에 손을 잡아 이끌고 구원해내셨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시시껄렁한 농담만 즐기고 하나님은 이야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좀 고리타분해 보여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악한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만 들어보자면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 평야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려왔던 발람, 악하고 욕심쟁이 술사예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요한복음 11장 보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례적인 경우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보셔야 되지, 보편적인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정말 소중한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어서 가지를 넘는, 죄송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고난 중에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일상적인 통로는 사건이에요. 사건. 자, 19절부터 여러분께서 오늘 25절까지를 보시면 굳이 제가 해설 안 해드려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 가지고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따라서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출동하는, 군대 거느리고 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에 다윗에게 이 위급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다윗에게 유독 위급하고 굉장히 긴박합니다. 함께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조금만 주의해서 보시면 마온 황무지라는 지역에서 골짜기 하나를 두고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과 그를 추격하러 나온, 다윗을 추격하러 나온 군대와 딱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그걸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사울을 잘 피해 다녔었는데 이 마온 황무지에서는 골짜기 하나 두고 지금 딱 대면을 해버렸어요.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황급히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자 사울은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나한테 주셨군요. 물론 착각이죠.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빨리 다윗을 애워싸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상황 어느 것보다 지금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편들어주기만 한다면 다윗은 사울의 수중에 속수무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니, 앞서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다윗 너에게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사울의 손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거의 그 지경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빈 껍데기란 말인가요? 속이 빈 껍데기뿐이란 말인가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27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라고 하기에는 그 이전부터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하필 이 타이밍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공동 번역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이 그 전국적인 단위예요. 그냥 어떤 한 23장에 보시면 그일라 이 한 성읍 정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사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해 버렸다. 다윗 쫓고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물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감으로써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것은 한 번씩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타이밍은 절묘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골짜기 하나 두고 서로 조우하게 되었지만 다윗이 사울의 수중에 떨어졌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시고 국가적인 위기라는, 전쟁이라는 이런 일상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사건을 동원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국가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전쟁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록 수많은 민간인들과 아이들이, 여자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괴로운 형편인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걷잡을 수 없도록 상황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담대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니까 이런 전쟁이라는
블레셋이라는 한 국가를 동원하시는 거 아닌가? 성경 그렇게 읽어버리시면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증거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어떤 일입니까? 한 나라와, 아니 온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찬송가 304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어떤 나라와도 어떤 위대한 제국과도 온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나라는, 여러분, 우리라고 제가 지금 퉁치지 않고 나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나 동시에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니까? 아니요.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시고 귀하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는 사건이 무엇가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맺었던 군사협약도 파기해버리고 북측에서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최근에 연평도 인근에서 해안포를 200발 발사하고 또 계속해서 한반도를 이제는 주적으로 삼겠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겠다고 얼음장을 놓으면서 이런 어떤 군사적인 위기감을 북한이 계속 고조시키고 있고,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러시아에 넘어간 그 포탄들이 다 어디 겁니까? 북한 거잖아요. 이 세계화 시대에 이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또 주변국들과 맞물려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고,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이제 국가 소멸에 대한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너무 어려운 삶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국가적인 위기, 전쟁을 동원해서도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이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걸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당신의 자녀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고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고 계신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세밀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고 있다.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처한 환경이 거칠고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돌보고 계시는 손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무뎌짐, 우리 눈이 열려지지 못함, 우리 귀가 열려지지 못함,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사고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묻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지 못할 원망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고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유가 설명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안 풀어졌는데 이해가 돼요. 이 신비인데 안 풀어지는데 이해가 돼요. 안 풀어지는데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확실한 손길을 너무 일상적이어서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이 손길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천국에 이르도록 담대히 걸어갈 용기가 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긴박한 상황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큰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나 재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도우심이다. 그리고 이런 도우심은 가장 일상적인 사람을 통해, 특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건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